샬롬. 우리 푸른청소년부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주 웰컴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 달에 함께 인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팀즈 워십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미흡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 곡은 우리 시편 135편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갔니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향하시고 나의 영혼을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니까 난 어디를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보내 좋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매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지난주에 불렀던 온 땅의 주인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의 이름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절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바다에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말씀들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은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지키시면 되겠고요. 오늘 회복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보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규칙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업과 꿈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푸른이부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새 학기를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푸른청소년부 예배로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처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방학 기간입니다. 일상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학업의 성취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일상의 꿈들이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푸른이들이 보람된 귀한 방학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책과 좋은 영상과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진주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열매. 오늘은 지혜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달에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를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설명하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였죠.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의 마음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잘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했던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재판인 것 같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의 기준이 서려면 지혜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1943년에 교황 피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자기 공동체 아래 보호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지혜를 발휘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이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1943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서 노동도 시키고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아시죠? 그래서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탄광에 끌고 가서 노역도 시키고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황이었던 그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병원에 이 유대인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구조가 난해하죠. 침대 옆에 바로 침대들이 쭉 있어요. 칸막이도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 침대만 쫙 지어내 놓았습니다. 이 침대들은 다 유대인들이 자는 공간이에요. 머무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곳에 함께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나치군들이 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황 피우스 2세와 이 병원의 의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병원에는 지금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K 신드롬이라고 하는 간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그래서 이 K 신드롬이라고 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간염에 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곳을 우리가 함께 이 사람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사사치 살펴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당신들까지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나치군들은 이 병원에 검사하려고 들어오지 못했고요. 도리어 자신들까지도 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K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병원만큼은 검열해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 교황과 의사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병원에 모이게 된 유대인들만큼은 끌려가지도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노역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한 힘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찌 보면 교황이었던 피우스 2세와 의사들의 기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독일 나치군들이 이곳을 피해가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지혜의 마음들이 동원되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거짓말. 그들이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기회를 발휘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의 열매 결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의 열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지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결한 삶,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고 봐요. 성결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성결은 성결하지 못한 것과 성결한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어때요? 함께 섞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을 유지하려면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되는 것처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열매는 우리를 나눠진 삶을, 더러운 죄악된 그 삶에서 우리를 나눠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성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1월 달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인사가 뭐지요? 웰컴 워시퍼스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분명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프로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항상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주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진짜 아무리 아합 왕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경배하고 절을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것을 바쳐도 비가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화를 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엘리야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도 하고요. 이 엘리야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년이 올 게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다 말라 죽어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해요.
그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합은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면서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일 거라고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느 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거다. 네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수 있게 될 거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과 더불어 아합 왕이 그렇게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과 혼자 850대 1이 이 대결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장 강력한 대결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싸움일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고기를 얹어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그곳에 불이 내리게 하는 자가 진짜 신이다. 바로 그 신을 가립시다. 아합 왕이 동의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재물을 올려놓고요. 각을 떠서 올려놓겠죠. 짐승을.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함께 합의하고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결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을 가리는 이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함께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제단에 고기를 얹어놓고요.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셔서 막 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요. 그러면서 이 850년에 되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전혀 불이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어때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차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요. 제단 주변에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기와 제단과 도랑을 다 젖게 되겠죠? 축축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축축히 젖은 곳에 불이 내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려워졌죠. 이 광경을 지켜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붙일 자신이 있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 해도 물에 젖은 제단엔 할 수 없을 거야.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그곳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퍼놓았던 물이 깔끔하게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 결국 어떻습니까? 제단 가운데 촉촉히 젖어 있었던 제단 가운데 고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합 왕도 자신이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거짓된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민주주의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림에도 보시면 갈래길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길을 향해서 갑니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지금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서 두 쪽 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엘리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믿고 신봉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바로 이러한 거룩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결을 이룬 사람, 지혜의 열매인 성결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프로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남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많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눈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성결, 구별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두 번째 지혜의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지혜의 열매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은 딱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혜의 열매는 선한 열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선한 열매일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 건데, 먼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예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초대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고린도에도 세워졌고, 에베소에도 세워졌고, 데살로니가나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진짜 지혜가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너희가 성경대로 나는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사야, 내 말을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는 좀 배웠다고 잘난 척 하시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오늘날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선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첫 번째는 성결하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선한 열매, 그게 바로 뭘까요? 지혜로운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거두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게 바른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잠잠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문제는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과거의 습관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학생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요.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위는 버려버려. 나에게 더 멋지고 좋은 게 많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네가 딱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걸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말씀 같은 건 버려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지혜롭다는 것은 마치 암기력이 뛰어나진다든지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해봤자 별로 필요가 없는가 봐. 하나님 믿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말씀과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음식들, 그리고 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들, 그리고 어때요? 가정. 이런 것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과 나의 말씀,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그분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치 이 말씀,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목사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말씀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수많은 지혜의 열매들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평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온유가 있고요, 양선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열매들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바울이 썼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때요? 겹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열매들이 이 속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 또한 다른 사람이에요. 각각 다른 믿음의 칼날을 가지고 야고보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선교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얻는 열매들은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 화평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남들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과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어떠요? 마음속에 양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지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지혜 열매를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바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구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선한 열매를 다음은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뭡니까? 자비롭고 양선이 있고 온유하고 그리고 어때요? 사랑하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죠. 바로 지혜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맺혀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열매는 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서 어떤 유익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열매들은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 우리가 함께 거둬야 될 성결, 그리고 선한 열매다.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말씀들을 나누고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가꾸어 나갈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1월달 전체적인 주제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잠잠 성경입니다. 잠언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린 퀴즈를 여러분들 좀 푸셨다면 또 저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통하여서 답을 좀 보내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시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렇게 같이 하면서 1월달 미션을 함께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함께 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생기실 때마다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서로가 인사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1학년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단톡방에 초대해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내 친구의 사진과 프로필을 간단하게 여기다 좀 소개를 할게요.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인사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